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가 건강하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다 이렇게 잘 발전된 때가 있는가 하면, 또는 어둠과 암흑, 그런 질곡의 시대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돌이켜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향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런 순간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둠과 죽음과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사실은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그래도 눈물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잘 보면 밝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둠과 질곡의 시대에도 그 어둠을 밝혀내는 매 시대 등불과 같은 빛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매년 있는 시노도라고 하는 이태리의 발데제 감리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감리교 발데제 연합총회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에 보면은 그 위에 라틴어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Lux lucet in tenebris.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그 라틴어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촛불과 7별을 해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둠의 시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암흑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 중세에 시작됐는데, 여러분, 중세는요, 교회의 그 힘이, 교회의 그 권세가 최고점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세상 황제들도요, 이 교황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이죠, 이렇게 임명을 받고 그랬어요. 교회의 힘이 극에 달했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역사가들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힘은 극에 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그 정신을, 교회의 근본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된 길로, 잘못된 길로 교회는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가들은 중세를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의 힘이 최고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어서 듣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는 교회가 최고의 시대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힘으로는 그게 다른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할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되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또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교황청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화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지난번에 총회했던 그 또레 펠레체라고 하는 계곡을 비롯해서 알프스 남단, 알프스 마지막 남쪽이 산자락이 다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계곡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계곡에 지난번에 갔을 때, 이번에 그 또레 펠레체 그 총회에서, 총회하는 기간에 한국교회 그 여기서 선교 사례와 좀 찬양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지난번에 간 것처럼 갔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SL의 인셈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외국인이나 모든 나그네나 현지인이나 함께 한 존재로서 하나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날 산을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 루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붙들고, 여기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가봐야 된다 해서 산, 알프스 남쪽 산속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머리가 말이죠, 바위에 부딪혀야 돼요. 그 조그만 그 한 20-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 동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그 산속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찬송가를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그 천장에 나오는 그 가느다란 그 한 줄기 바늘구멍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빛에다가 그들이 손으로 번역한 성서를 함께 읽고 그들이 신앙곡으로 작곡한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쓴 로고가 바로 룩스 루체트 인 테네브레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비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은 언제 어디서 필요하느냐? 여러분, 빛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어둠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은 빛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 어둠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 바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 산속에 있었던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굴 밖에다 막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며칠을 불을 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많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다 새카맣게 타 죽고 말이죠, 다 질식해서 죽은 그런 현장들이 역사적으로 발견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요, 그 가운데 이만한 나무 조각 요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 설교단이었어요. 요만한 통나무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박지영 집사님 읽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룩스루체트 인테네브레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116조 다 함께 35절 봉독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직접 명령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묘사한 여기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긍정적인 문으로 이렇게 해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 이것은 타협도 아니고, 이것은 추천도 아니고, 권고도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나를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네. 여기는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망설임이 있을 수 없어요. 따르느냐 못 따르냐, 그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여러분,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이에요. 허리띠를 여러분 언제 띱니까? 여러분 밤에 잠 잘 때 피곤한데 잘 자야지 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냥 허리띠를 꽉 절로매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허리띠를 띠는 건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지금 분명히 해야 될 일,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힘이 있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허리띠를 띠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62번째 말씀에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먼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 속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너희들은 지금은
허리띠를 띠고 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쉴 때도 오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지금은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다. 허리띠를 띄어라. 베드로 사도도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여기는 동이라고 그랬어요. 예? 느슨하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의 검투사들, 로마 군인들 허리에 말이죠, 이런 그 가죽띠를 탁 뗐잖아요. 이 가죽띠를 띄고 여기다 칼을 꽂고 말이죠, 그리고 전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일전을 벌일 때 말이죠,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서 힘을 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물하고 안 하면 하모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자기의 전토나 집이나 아베나 친척, 가정 모든 것을 다 버리고까지라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를 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62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늘 우리가 그저 편하게 놀고 쉴 때라고 한다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우리가 띠를 띠고 나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2000년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가르치고 2000년 후에 오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8월 29일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소명자고 사명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이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등불을 켜라. 여러분, 등불을 언제 켭니까? 일할 때 마찬가지로 깜깜할 때 켜요. 일은 보통 우리가 낮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낮에 이럴 때는 굳이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밤에 등불을 켜고 있어라. 여러분, 잠 잘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잠잘 때 무섭다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다 끄고 자는 거예요. 불을 끌 수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여기 뭐 대한항공 탔더니 뭐 여기 이렇게 안 돼, 이거 까만 거 이렇게 주잖아요. 네, 다 가리는 거예요.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야 할 때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우리가 편하게 자야 될 때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을 켜고 나서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여러분, 여기 그 36절에 보면 왜 등불을 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불을 켜고 있어야 될 사람, 하인이에요. 종인데 한 집에 그 주인이 나간 거예요. 혼인집에 갔어요.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안 돌아왔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종의 할 일입니다.